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강구는 줌으로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시는 분은. 왜냐면 이제 몇 주 동안이 아니고 한 10몇 주 동안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지난주부터 하려고 했다가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멈췄는데요. 자, 오늘부터 해서 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10주 정도 이상은 넘어갈 것 같아요. 4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참 하나님의 심려막직한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격으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립한 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번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대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써서 오늘까지 이 말씀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변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에베소에서 골로새서까지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사실 좀 먼 거리입니다. 고대사니까 참 먼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바브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문을 들려와서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에베소로 찾아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삶에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 버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설립하는 가운데서 이 에바브라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서 끊임없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골로새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골로새 교회가 내가 개척한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과 상황을 알고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 골로새 지역을 딱 보게 되면 이 옆에 나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 도시가 트라이앵글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상업과 무역의 발달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도시들이 성장을 해요. 그 가운데서 이 두 도시 빼고 골로새 지역만 점점점 쇠퇴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쇠퇴를 하나 봤더니 AD 60년 61년경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폐허가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병들고 아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실상의 표면적인 것은 지진이지만 근본적인 뭐냐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역 경로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면 끊임없이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이 골로새 지역을 병들게 만드는 거. 뭘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노시즘, 영지주의죠.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으로 나눠지죠. 극단적 금욕주의와 극단적 쾌락주의로 나눠집니다. 그 두 가지 극단이 들어와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겉으로 보이는 육은 부패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극단적 금욕주의 빠진 사람들은 어쨌든 내 육신의 차종,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여튼 어렵도록 내 육신을 맨날 갉아 부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서 내가 승리하겠다.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반면에 극단적 쾌락주의는 이 육이 악하니까, 단 영은 깨끗하니까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윤리적 방임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모든 쾌락주의를 다 가져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음란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고 내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결국 육은 없어지고 영은 구원받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두 극단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이 그 당시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상이,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어떤 사상, 극단적 금욕주의, 극단적 쾌락주의, 이 둘 중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은 그 많은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아까 여기 보게 되면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럼 뭐겠어요?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서 이들이 자꾸만 육신적인 정욕에 이끌리는 것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육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막 금식하고 매일 철야하고 막 하여튼 몸을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나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행위적인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너 40일 금식기도 안 했어? 이거 너 신앙이 아니야. 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극단적 쾌락주의나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좀 미안스럽고 뭔가 내가 좀 와가지고 은혜를 구하기가 좀 이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면 이것도 죄에 넘어져가지고 조금 뭔가 꺼리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내 마음에 항상 느껴져요. 근데 거기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 외에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깨고 안목의 정력을 깨고 이생의 자랑을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이르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마음 가운데 자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건 만족한 일인데 이미 구원을 이루어졌는데 이거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게 신앙인데 오늘도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신앙의 고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왜 헌금하고 이 무더운 여름날씨에 저 밖에서 주차봉사 안내하면서 왜 힘들게 헌신합니까? 이유가 왜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감사해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꾸만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오늘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좀 찝찝한 일이 생길까 봐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생활이 아니죠. 종교 생활로 자꾸 영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도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것이 좋다면 우와, 저기 좋다면 우와, 여기가 낫다면 우와.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삶 가운데 그 예수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오늘도 그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 문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 서론격입니다. 이 서론을 듣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바울이 여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이 보냄을 받을 때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어떤 권위자가 임명해서 가는 걸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이가 사도고, 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도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목사?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 직함입니다. 내가 그 직함을 갖고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목사라고 사도라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가는 거지 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집단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자기가 사도라든지 뭐 이상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막 그 선교사들이라는 분들, 뭐 신사도 운동한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딱 한 문제 일으키고 있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좀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보십시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조성 목사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 조성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헛되는 걸 가니까 이상한 데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마음도 삶도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수면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데 자꾸만 딴 데 눈을 돌리니까 딴 게 자꾸만 들어오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대고 괴롭고 힘들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왜 여기를 주님께서 부르셨냐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부르신 앞에서 예수 하나로 충분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자꾸만 딴 데 눈을 돌리고 딴 마음을 가지니까 이 마음이 정처 없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도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론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본당에 가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살갈 때 보면 자기가 자기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를 욕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다른 교회 가라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가면 저도 같이 갈 수가 있어서 그 얘기 못하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난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기가 욕을 해요. 난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가끔은 얼굴 뵈는데 참 민망해요. 제가 그분들 얼굴 볼 때마다 그분이 나를 민망해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보냄받은 사도가 오늘 자신을 발신자라고 소개하면서 한 명 더 얘기를 합니다.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개입을 해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 디모데가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발신자의 이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돼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평판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판 좋은 곳이 어디까지? 이고니온까지. 이 거리가 20k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기록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종중문교회가 21.7km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정말 먼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이 대전 땅하고 더 나가서 저 세종 땅까지 이 누구예요? 디모데가 평판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평판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판이 좋은 디모데를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판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해침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핵심 딱 그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사역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 입장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좀 유명하셔서 제가 설교도 들어봤고 우리 학교에 오셔서 채플도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데 그분은 저에 대해서 조자에 지읒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예, 오도 모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해서 당신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알고 봤더니 이겁니다. 제가 진해침례교에서 사역하기 전 그 전 지역 사역지에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되게 막역한 사이인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담을 하다가 요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대요.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이렇게 본인들이 예전에 막 이렇게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나는 그런 사역자를 만난 적이 있다. 열정적이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 잠깐만 그냥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 자 어쨌든 열정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하여튼 엄청 맡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야 안 되겠다. 그 사역자 내가 불러서 내가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듣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였죠. 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자, 이거는 저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사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나 그런 사람이다. 네,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으면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합니다. 반면에 평판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영원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뭐냐면 칭찬이라는 말 속에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평판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정말 믿어보고 싶습니다. 박수 쳐줘야 돼. 근데 반면에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저런 인간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했냐? 이건 어떻게 해요? 주리를 틀어야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혀 골로새 교회하고 상관없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인 겁니다.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 이름 하나가 이 사람의 삶이 그들에게 전해지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본을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제가 뭐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그때 강한길 목사님 우리 금요일에 와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든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뻥으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가서 진짜 자랑해요. 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 자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욕하면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손창호 권사님 진짜 짜증난다고. 그런 권사님 나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어디 가서도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험담한 적 없어요. 우리 공동체 최고다. 우리 성도들만한 분들이 없다. 뭐 손창호 권사님, 우리 권사님 진짜 훌륭하시다. 그렇게 얘기하대. 왜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느껴지는 평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 부흥도 누가 만들어가요? 우리 입술로 만들어갑니다. 어차피 내 교회, 내 성도들 욕하면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는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충분하시고요. 공동체는 뭐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의인이 모인 데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모여서 의인이 되는 가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화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아까도 했잖아. 너를 위해 기도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금식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로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좋은 역할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그 골로새 교회에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수신자 골로새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두 가지 공간적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자 말씀해 보게 되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 공간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공간이 뭐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골로새 지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골로새 지역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인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영적인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오늘 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물리적 공간은 전민중문교회 성도들은 전민동에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날, 일요일 이 날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반면에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 인생들은 오늘도 뭐예요? 취미생활로, 여행으로, 친지방면으로, 결혼식, 할 거 없이 그런 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이 있으니까 오늘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깊숙이 가져와서 이런 겁니다. 자, 전민동에 살고 있는 접니다. 여러분 중에는 관평동, 송강동, 세종도 있고 중촌동도 있고 용문동도 있고 저 도마동도 있고 저기 반석동도 있고 하여튼 많아요. 더 나아서 축소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택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 헬링턴에 살고도 있고 세종에도 살고 있고 저기 하여튼 어디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주택에도 살고 있고 이런 공간 안에서 살아요. 이게 물리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 우리가 오늘 주일날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일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살아갈 때 과연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구별된 성도로서 교회에서 사는 모습처럼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주일날, 주의 거룩한 날 되게 거룩한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립니다. 근데 내일이 딱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 내 소견이 오른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만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사는 일주일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전민동에서 살고 있는 이 전민중문교회 성도들아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또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수년 전 진해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6월 말이었는데요. 예비군 훈련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각계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딱 고지를 바라보면서 자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고 적폭탄 낙하하면 포복도 하고 철망도 지나가고 담도 좀 하나 뛰어넘고 아무튼 고지까지 올라가고 점령하면 총을 들고 와 이겼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면 안 하는 일이라니까 좀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고 담도 넘고 이 포복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예비군들입니다. 그러니까 교관들이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가다 힘드시면 돌아서 내려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출발을 딱 해서 가면 거의 중간쯤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힘들다고 돌아 내려와요. 저도 그거 보면서 굳이 나도 그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간부 출신이지 내가 여기서도 간부는 아니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아이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한테 신방으로 오셨어요. 제 마음에 뭔 마음을 주시냐면, 야 성우가 너 예수 믿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예수 믿죠. 너 지금 뭐하니? 저 지네 침례교회 목사죠. 그러면 만약에 네가 저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서 중간에 내려오면 너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FM, 진짜 제가 군대 있을 때 아이들 훈련시킬 때보다 더 빡시게 최선을 다해서 총 들고 자세 잡고 막 포복도 막 하고 막 담도 막 훅뚝 띄워놓고 끝까지 올라와서 으아 했어요. 예비군 중대장이 저를 신방을 하더라고요. 딱 오셔서 얘기해요. 선배님, 지금까지 제가 예비군 중대장 하면서 이 각계정투 고지까지 올려주신 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일찍 퇴소하십시오. 근데 그 1시간은 2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나갈 때 1시간이 걸려요. 그 2시간의 혜택을 저는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때 신방을 안 하셨다면 저도 중간에 그냥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땀 삐직삐직 흘려가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요, 신상 가방이 나와요. 신상 신발이 나와요. 와, 맛집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오늘도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듣기 좋은 대로, 입에 먹고 싶은 대로 그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게 사치이든 탐욕이든 욕심이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절제가 돼요. 정말 누가 봤을 때도 얘는 화를 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막 맞서야 돼요. 안 그래도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온유해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주차장 앞에 막아놓고 이러고 싶었는데 주님이 신방 오셔서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저 진짜 참고 또 참고 또 참지 누가 제가 노래 불렀어요. 진짜 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세상이 술 먹어라, 담배 펴라, 도박해라, 뭐 주식해라, 코인해라, 음란물 봐라, 끊임없이 그걸로 내 삶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거기에 끌려가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가 돼요? 인내하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가게 해요. 기도할 시간 없게 만들고, 말씀 볼 시간 없게 만들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없게 만들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 만들어요. 끊임없이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조금 덜 벌어도, 내가 좀 덜 먹어도, 내가 좀 좋은 옷 입지 않아도, 내가 좀 좋은 차 타지 않아도 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지없이 오늘 주일에는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당장 내일 회사 문이 열리고 사업장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면 예수는 온 데가 한 데 없고 오늘도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맡겨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잖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좀 더 좋은 차로, 좀 더 많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그곳으로 내 인생을 맡겨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살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왜 좋은 차 타고 싶지 않겠습니까? 덜덜거리는 모닝 저도 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제네시스 타고 싶어요.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차 가끔씩 제가 운전해서 타보는데 좋더라고요. 승차감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고속도로에 가면 모닝은 땀이 찔찔 납니다. 막 엉덩이도 아파요. 근데 제네시스 타니까 몸이 깔려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또 오해하지 마. 제네시스 탄 게 잘못했다. 주여 이게 또 말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특별히 또 안 계셨는데 얘기해가지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벌었고 내가 조금 덜 먹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학원 하나 들보내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가치를 내가 끊어내고 버려내고 오늘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었다가 아닙니다. 있을지어다. 과거형 마침표가 아니라 오늘 다시 시작하는 현재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는 거야.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게 살아왔어요. 그게 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앞으로도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력도 없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이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에 가보게 되면 33장이겠죠. 가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리더로서 얼마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200만 명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20명, 200명 아닙니다. 2000명 아닙니다. 200만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말이나 잘 들으면 좋죠. 맨날 지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은혜가 내게 좀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은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준다. 은혜와 긍휼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형상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에 지나갈 때 이 모세를 어디에 숨깁니까? 바위 틈에 숨겨주세요. 그리고 와서 뒤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안에 참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매일같이 좋고 힘이 나고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는 현한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그 형상을 보기 위해서 바위 틈에 숨긴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숨기고 위로하고 이끌어가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힘든 괴로움이 있으면 모든 것들 주님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줄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이 말씀이 언제 임했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하게 1분도요 1초도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수많은 허도된 가치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도 내가 조금 못 벌어도, 내가 조금 못 먹어도, 내가 조금 덜 입어도, 내가 조금 덜 써도 내가 그곳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
근데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걸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엎드리실 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호도된 가치가 내 삶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속해 있는 물리적 공간, 뭐 전민동이든 송강동이든 어디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냄을 통하여서 이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